1월 14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별의 주인공에게 기쁨으로 드리는 경배. 마태복음 2장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2장 앞부분의 내용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 하는 내용이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1장과 2장의 차이점입니다. 1장은 예수님께서 탄생한 것에 대한 기록이라고 한다면 2장은 예수님 탄생으로부터 조금 시간이 떨어진 사건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난 다음에 동방 박사들에게 속게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학살하게 되는데, 그때 보면 바로 태어난 아이들을 찾는 것이 아니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찾고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탄생을 보고 이동한 기간들이 꽤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것은 예수님 탄생보다는 탄생 이후의 사건이다. 그러면 탄생 이후의 사건을 왜 기록했느냐 하는 궁금함이 생기는데요. 이 2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나타냄과 즉위하심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의 취임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이 장이 어떻게 취임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드러내는지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단은 4개 내지 5개로 구분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4개로 구성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문단은 1절에서 3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는 새로운 등장인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새로운 등장인물들을 1절이 소개하기를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여기 사용되어진 박사라고 하는 단어는 좀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국가에게는 공통된 다른 종교들이 있었겠지요. 그 가운데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종교가 꽤 널리 유행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를 가르치는 단어, 그것이 마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학위자를 나타내는 박사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꽤 유명한 종교의 지도자들을 일컫는 단어가 여기에 등장을 한 것이죠. 그들이 어디로부터 왔다라고 되어 있냐면 동방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으로 보자면 동방에 속해 있는 것은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큰 유력한 나라는 페르시아이지요. 그래서 동쪽에 속해 있는 페르시아로부터 이 마구스들이 찾아온 사건이 1절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찾아와서는 대뜸 왕에게 와서 질문을 하나 하는 것이죠. 그 질문이 무엇인고 하니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이 질문을 예루살렘에 와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는 수도니까 거기에 왕이 있을 테인데 헤롯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놀라게 되더라 하는 내용이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이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2절이지요.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서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의 별을 보고 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 어떤 별이 나타난 것을 그것을 보고 출발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탄생 이후로부터 이들은 이동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어느 정도 이동을 했느냐, 그 준비 기간, 이동하는 기간이 언제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이들의 방문 목적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용되어져 있는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왕이기 때문에 이웃 나라로서 또는 이웃 종교 지도자들이
당연히 예를 갖추어 그의 왕됨에 대한 인정을 하기 위해 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요즘의 표현대로 하자면 왕으로서 왕즉위식을 하는데 우리가 당연히 참석해서 축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축하 사절단으로 왔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왕이 태어났고 그 왕이 왕으로서 즉위할 테인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축하해 주기 위해 왔다 하는 것이 2절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얼마만큼 놀랐는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왕이 있지만 지금 왕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이 나타났고 그 새로운 왕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임을 주변에 있는 최대의 종교 지도자가 와서 인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엄청난 정치적인 위기를 맞게 되는 순간이 바로 첫 번째 문단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문단은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았다. 이 내용이 되는 것이죠. 둘째 문단은 4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았다. 이렇게 4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묻기를 어디서 그리스도가 나느냐라고 질문했고 연구하여 5절 답을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들이 평소에는 그리스도에 대해 조금의 관심도 없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것을 물었을 때 그들은 즉시 대답하지 못했고 연구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서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 그리스도의 나심을 밝혀내는 것 보게 됩니다. 그들이 성경을 해석하기는 했으나 이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면 연구하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구약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정치 노름에 빠져서 그들이 반드시 소유했어야 될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보다는 그들 가운데 있는 권력 암투에 모든 열정을 다 쏟아 부었기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동방 박사 때문에 갑자기 연구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 둘째 문단의 배경이 되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찾아내기는 찾아내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찾아내어서는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베들레헴은 결코 작은 도시가 아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장 위대한 목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엄청난 곳이다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함으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신다 이렇게 답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은 조금 곱씹어야 됩니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 이 표현은 왕에 대한 표현입니다. 또 동시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는 표현도 왕이 나타나셨음에 대한 표현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는 이미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예고되었다, 예언되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려주었으나 이제서야 깨닫게 됐다 하는 내용이 둘째 문단의 내용이지요. 셋째 문단은 7절, 8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연구 결과를 전달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셨던 것 같다. 이렇게 전달을 하죠. 그러면서 그냥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7절 말씀을 보면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이 나타난 그때가 예수님 탄생 때이므로 그 별이 나타난 때를 기초로 해서 언제쯤 태어났겠구나 이것을 알기 위해 물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 8절에 보면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이것의 목적은 태어난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헤롯은 거짓말을 합니다. 마치 경배할 듯이. 그러나 사실은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이중적인 마음을 볼 수 있는 문단, 셋째 문단 내용입니다. 마지막 문단은 동방박사들이 결국 예수님을 만났고 경배했다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박사들이 헤롯의 말만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던 것은 아니라고 구절이 얘기하지요. 다시 별이 나타났고 그 별이 이 박사들을 인도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 계신 곳 위에 머물러 서서 박사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도왔다 하는 내용이 9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박사들은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다 하는 내용과 함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제대로 찾을 수 있었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11절은 이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대한 경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아기께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12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갔다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왕으로 나신 예수를 경배했다 하는 내용까지 오늘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세 가지 정도 기도 제목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상황과 나의 유익을 따라 말씀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편식하는 아이와 같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골라 먹는 확정 편향적인 성경 해석이 되기 딱 좋은 것이지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알게 해달라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심에 헤롯은 매우 불편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스스로 왕으로 자리 잡은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 또한 불편해할 것입니다. 오직 왕이신 예수님만이 모든 것에 참된 왕이심을 인정하며 모든 것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때로 말하는 것이 유익일 때가 있고 때로 말을 막는 것이 유익일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요. 그 때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가야 할지 둘러가야 할지 앉아야 할지 서야 할지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걸음을 인도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